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찬송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 가난과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난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생활이 어려울 때가 오히려 더 순수했고 신앙이 더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의를 따르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모두 그 시대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르는 여인들을 보면 병을 고침받았거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그 중에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환경에서 보면은 대부분 가난하고 신분이 낮고 소외된 부류의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지,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였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유일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로 예수님 자신도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 구해 누인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곳은 사람의 처소가 아니죠. 그곳은 사람의 자리가 아니죠. 짐승의 자리였고 짐승의 먹이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상으로까지 낮아지고 낮아지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평생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웃이 되었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모인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먹을 것도 주었고 병도 고쳐주었고 그들에게 가르침도 베푸셨어요. 죽으신 후에는 무덤조차 없으셨어요. 철저하게 그 일생을 가난하게 본인이 그렇게 사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벗이 되었고 동무가 되었고 마을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셨어요. 이 세상의 낮은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도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하니 마리아가 여행하는 중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이었기에 인간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누구한테 친절과 배려를 받지 못했어요. 무엇을 했는데도, 아기를 낳았는데도. 지구상에 가장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산모예요. 지하철을 딱 탔어요. 여기는 임산부 차례라고 밑에 빨간 좌석으로 딱 있어요. 어떤 젊은이가 들어와서 거기를 턱 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밑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서 있어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됐구나.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임산부가 가장 존중받아야 되고 가장 귀히 여김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런 배려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 당시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빈천한 청년 요셉과 정운한 여인 마리아도 신분이 낮았어요. 오죽하면 그 시대에 장래성 없는 그런 청년 요셉과 정운을 마리아가 했겠습니까? 마리아도 몹시 가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시대에 가장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배려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밀리고 밀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목자들 어떻습니까? 몹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황량한 들판에서 남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천민 중에 천민이 당시 목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한밤중에도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공공함 때문에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것도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곳에서. 왜? 가난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들판에 사나운 짐승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했어요. 거친 환경, 힘든 곤고한 삶, 그 삶을 이겨 나가야 하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당시 목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에 주변의 모든 환경, 조건, 모든 것들을 보면 가난한 환경, 가난한 사람, 소외받고 천대받는 그 환경 속에 우리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얼핏 보았을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좀 더 내면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점을 꼭 보아야만 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과 외적인 모습을 슬쩍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단히 실수하기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겉으로만 보고 판단했어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점만 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밀어냈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죠.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큰 오류를 범하게 됐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죠. 정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일들이 있죠. 미국의 한 노인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때까지 모은 자기 재산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검소하고 근검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500억이라는 큰 재산을 모으게 되었어요. 이 노인은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만 되는가 생각하다가 하버드 대학에 기증하려고 찾아갔어요. 미국 북부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죠. 최고의 대학이죠. 총장 면회를 신청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어느 누구도 나와서 만나주지 않아요. 남루한 옷차림, 허름한 모습, 주름진 깊은 그 피부의 노인이 와서 총장을 만나겠다고 하니 들여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남부의 초라하고 초라한 학교인 밴더빌트 대학에 가게 됩니다. 면회를 신청하니 금방 총장이 나왔어요. 준비한 돈을 주면서 대학 발전에 사용하라고 기증했어요. 이 학교는 지금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일컫는 밴더빌트 대학교예요. 왜 하나님은 미국 북부에 위치한 최고의 대학 여기에 기증하지 않게 하시고 남부에 위치한 가난하고 가난한 대학에 기증하게 하셨을까? 한번 살펴봤어요. 밴더빌트 대학교는 1873년 미국 남북 전쟁 후 남부 지역을 재건하는 의미에서 코닐러스 밴더빌트라는 분이 설립했어요. 밴더빌트 대학교는 남북 전쟁 후에 상처를 치유하고 남과 북이 하나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그런 설립된 학교라는 점에 그 의미가 커요. 미국 남북 전쟁 후에 남쪽 지역은 폐허가 됐어요. 전쟁에서 졌거든요. 북부군들한테. 이 남부를 일으키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절실했어요.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이 밴더빌트 대학교예요. 그래서 남북 사이의 평화의 상징을 의미하고 있는 대학교가 이 밴더빌트 대학교예요. 그리고 이 대학에 위치한 테네시 주는 미국의 아주 조그만 주예요. 이 주의 40%는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먼저 흑인을 해방한 주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겼던 흑인들을 제일 먼저 해방시킨 주, 이 테네시 주예요. 밴더빌트 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시절 저희들에게 신약 성경을 가르쳐 주신 나채훈 교수님이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세문안교회 부목사 시절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동익 목사님께서도 이 대학에서 학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학 이야기를 언젠가 들려주신 적을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고 힘있고 높은 사람들보다도 항상 가난하고 초라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훨씬 더 많으셔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당시 유대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을 아주 무시했어요. 업신여겼어요. 침을 뱉었어요. 끝내는 죽음으로 몰았어요. 초라하게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가난한 집 청년이라는 위적인 초라한 조건들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무시, 경시 당하셨어요. 이것이 이 세상이 자꾸만 실수하고 편견을 갖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우를 범하는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단지 가난했기 때문에 들어 쓰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강한 그리고 가장 넉넉한 부자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살 만큼 가난한 분이 절대 아니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죠. 그 깊은 부분에 가려져 있고 영적으로 둔하여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먹기는 먹어도 맛을 모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깨달음도 없죠. 거기에 어떤 성찰도 없죠. 거기에 어떤 묵상도 없죠. 거기에 어떤 지혜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예수님 그 수모를 다 겪으며 끝까지 섬기는 자세로 일관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서 이러하신 예수님을 연한 순 같고 어린 양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높고 귀한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포기하신 그 부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사시다 마침내 목숨까지 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버리신 만큼 우리는 채웠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만큼 우리는 얻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만큼, 낮아진 만큼 우리는 높아졌어요. 가장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날이 성탄절 오늘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고 하늘의 축복이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죠. 내가 양보해서 누가 잘되고 내가 낮아져서 누가 높아지고 내가 비움으로써 누가 채워진다면 그 삶은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될
가장 귀한 삶이죠. 그런 삶의 표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런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은 의롭고 순결한 사람들이었어요. 외적으로는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으면 아기를 낳았는데도 여관집 주인이 하나도 배려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헛간에 내버려 뒀어요. 가장 존중받아야 될 임산부가, 가장 존중받아야 할 산모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요. 짐승 우리의 위양간에 쫓겨가고 말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거기를 요람으로 삼고 해도 본체만체했어요.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 한다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탕의 대상이 될 거예요. 엄청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걸 당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그걸 겪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했어요. 그 시대에 유능하고 장래성 있는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젊은이들 많이 있고 지체 높은 환경에서 자란 공부 많이 한 젊은이들도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그 사람들 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무시당했던 마리아와 요셉 두 젊은이를 선택하여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 우리 하나님이셔요. 왜냐?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정숙했어요. 의로웠어요. 영적으로 부자였어요. 그 시대의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 성숙한 사람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정혼한 여자가 잉태하였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것을 쉽게 용납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하고 친밀해, 나하고 결혼하고 나하고 약혼하고 한 이 상대방을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 사람이 실족했다고 해서 정죄하면은 그건 의로운 모습이 아니죠.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다면 그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지 아니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이 세상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존중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요. 현몽하게 해서 꿈에 나타나서 요셉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려줘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할 부모로서 그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 요셉이 얻게 되어지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순결하고
믿음이 부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녀가 수태한다는 것은 약혼자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종지받을 만한 일이에요. 부중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가 이 일을 전하여 줬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 중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실상 그 시대의 가장 큰 부자였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기에 부자인 사람, 겉으로 보기에 갖추어지고 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이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셔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찾으셔요. 영적으로 부유한 그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한 일을 맡겨주셔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들은 계시를 받을 만큼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 그 시대에 빈천한 사람들이에요. 들에서 남의 양을 치는 사람들, 밤에 편안하게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양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어요.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일하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부유한 사람, 갖춰진 사람, 모든 것이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다 밤에 잠에 골아 떨어져서 깊은 잠 속에 있을 때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잠을 자지 않고 있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줘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빛이 비칠 것이라는 말씀이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주셔요.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였기에 이들은 복을 받았어요. 겸손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채울 공간이 많아요. 하늘의 복으로 채워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계시를 알려줬어요.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접하게 되었어요. 가난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한 것이 좋은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죠. 가난했을 때 더 예수님을 따르고 순수하고 사모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벗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이쪽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어야 되지만서도 영적으로도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더 부한 사람들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그에게 맡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펼쳐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삶을 살기 위해 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복된 삶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